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삶을 꿈꾸며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을까요?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 이외의 고대 문헌이나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다 해도 역사적 사실을 유추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맥락과 진실성을 들여보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는 신생종교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추종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고 할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과 적대자들의 음모와 포악한 로마 군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의미를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참혹하게 매달린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 짐승의 밥이 되었고요.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시행한 이유는 식민지 백성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자의 말로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배층의 눈에는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고요.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도 패배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둘을 다 아우르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십자가를 앞세운 선교 전략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혹하리만큼 생생하게 기록하고 증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절대로 부인하거나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자를 추종하는 것도 모자라 그가 승리자요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반역을 로마가 그대로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을 던질 만한 용기가 있거나 신념 가득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밤에 모두 도망쳤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초기 기독교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모두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어야 하고요. 누구보다 진실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여자는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말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절대로 법적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지요.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창녀였다는 소문까지 돌던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드셨다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이나 비겁하게 이들과 타협한 빌라도 총독 앞에 나타나 내 이놈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 극적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몰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걱정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밀려오는 절망과 슬픔에 여인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흰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군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 그분이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자들은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소스라치게 놀라 무덤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지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정신을 놓고 울먹이느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인 샬롬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지요? 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만든 사람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 같았겠지요. 한 우주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3일간 온종일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하며 다가오셨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이 꿈틀거렸고요. 부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통함과 무기력함만 남아있던 심령에 새 생명의 환호와 새로운 삶의 의지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의례적으로 들었던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축복과 격려의 언어가 되었지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만 같은 우리네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새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한 부활의 목격자가 아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어둠과 절망의 현장을 희망과 재기의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장의 부활 생명의 삶에 동참하라고 여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전하여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도한 세력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깊은 절망과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함께 부활의 삶에 동참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인들에게 평범한 인사말을 건네며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새로울 것 없는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함께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신들만의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말 그대로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한 땅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평생을 살던 고향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아무것 하나 변한 것이 없는 실패의 현장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신음하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 어떤 희망의 씨앗도 심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다시 돌아갈 새로운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시작할 땅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후 제자들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목숨을 구걸하던 비겁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절망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우고요.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참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참혹한 죽임을 당했지만 죽는 날까지 초계와 같이 목숨을 내던지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이상이 아닌 현실로 부활을 산 사람들입니다. 신의 아들뿐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몸으로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기독교가 있게 한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진실하기에 그 어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절대 희망,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헬라어 에게이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공식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활의 증거이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의 언어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두가 버린 불모의 땅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세상에서도 타인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와 정의를 세우려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시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했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품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평범하기만 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오늘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시작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과도 같은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 다시 희망을 심는 부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단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새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한 자리마다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오니 우리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